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니, 능력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한테 시편 103편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것도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랬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펴고 하나님의 영의 시간도 역사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라는 걸 남은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고 다른 거 다 끝났는데 우리 속에 스스로 남은 쓴뿌리를 찾는다면 그 제거만 한다면 남은 문제 제거만 한다면 축복받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우리 여기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마음은 있어. 근데 마음 안 보이잖아요. 마음 보이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 안 보이는데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2절인가? 13장에서 나오죠. 13장 2절인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말씀하는데 말씀을 제가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요. 그렇죠? 13장 2절이네요. 그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음과 생각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들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은 이 쓴뿌리가 이 사단의 통로가 되면 별거 아닌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가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 천국에 나서면 좋은데 날 때부터 이 지구에서 났어요. 아시겠습니까? 날 때부터 이 동네에서 지구라는 동네에서 났다니까. 날 때부터. 그런데 이 세상이 임금이 사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날 때부터.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제가 쉽게 그런 얘기 했죠. 원숭이 눈이 하나 있는 마을에 원숭이 둘이 갔더니 두 눈이 있는 원숭이가 갔더니 와 왕따 시키는 거야. 이야 병신이 왔다. 누가 병신이죠? 눈 하나가 병신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날 때부터 돼가지고 자기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썬뿌리 남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아예 혼자 살면 괜찮은데 사람과 더불어 살거든요. 그래서 날 때부터 이 창세기 3장 배경이라는 걸 거의 태어났습니다.
뭐냐? 어머니의 영향과 아버지의 영향 그대로 받고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니까요. 그 어머니, 애할머니, 애할아버지의 받은 영향. 그리고 또 이쪽으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영향. 이 영적인 것과 좀 치유 강사로서 과거에 이거 깊이 봐야 됩니다. 무속 보면 딱 보면 말이죠. 할머니가 무속이었는데 딱 내려서 밑에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볼 줄 모르면 속는 겁니다. 그쪽 성장을 하다가 그 나무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쪽 성장에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뿌리 거의 남의 탓을 합니다. 특히 정신 문제가 심한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거의 남의 탓을 합니다. 제가 정신치유를 하면서 보니까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거의 남의 탓을 해요. 그것도 자기를 가장 도와준 사람을 원망을. 자기를 낳아준 부모. 이 부모를 원망하는 건요, 그 완전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뭐 해줬냐고. 부모가 눈도 주고 입도 주고 말도 주고 다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뭐 줬냐. 영적 문제지. 하나님 나 뭐 했는데 그 영적 문제 아닙니까? 거의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합니다. 내 잘못이다. 이걸 안 해요. 부부간에 싸워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당신 때문에. 당신 성질만 안 되면 돼. 절대로 자기 문제는 발견 안 해요. 당신 문제 때문에. 괜히 성질 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원인 제공도 따져봐야 되고,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 하면 내가 뭐한테 속는지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게 적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된다니까요. 아담 보세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선악과 먹어서 잘못했다면 되잖아요. 당신이 잘 만드는 여자. 너는 애원양이 전부. 그래서 내가 남의 탓을 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내 탓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받으세요. 진짜 아멘 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래서 특별히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가문 속에 오는 이걸 잘 분별하세요. 안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면 하죠.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성격이 되고 체질이 되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말했죠? 여러분, 육체 중심인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교만하고, 나의 나, 상관없어, 나.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말하잖아. 이 부모로 전달되는 이 쓴뿌리. 왜냐? 가정이 문화잖아요. 사람이 사는 데는 문화가 내려오는. 문화가 어떤 문화가 내려왔느냐, 이게 자녀에게 전달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가 처음 나는 애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하나하나 문화를 습득해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 엄마 아빠가. 가장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를 보면 어른을 본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뭐가 나오느냐? 속게 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문제로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딱 집어넣은 유혹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넘어뜨리는 거고 미혹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육체 중심이라니까요. 사단이 쓰는 게 뭐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조금 영적으로만 분별해도 사단한테 안 속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삶입니다. 영적으로 남은 쓴뿌리.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불신자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쓴뿌리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잠시 좋아질 수 있어요. 잠시. 뭐 어떤 사람 보면 가수의 노래를 막 듣고 그랬더니 치유됐다. 잠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떤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는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조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 잠시는 될 수 있어요.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분명히. 사단은 언제나 노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잠시 좋은 게 더 큰 문제 와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모르고 거의 넘어갑니다. 문제가 오면 조금만 막 달라듭니다. 잠시. 그러고 나면 또 문제, 그걸 7 귀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더 큰 문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배경이 하나님 배경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 달리 저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만 몇 번 외쳐도 달라집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이 인침받은 자. 성령이 인침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말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 생각은 그때 있어 지금은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마음을 성전 삼았다. 내 마음을 성전 삼았다. 가슴을 쫓겼어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꾸 묵상하셔야 우울증 환자는 치유가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치고. 그렇죠? 우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특권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영적으로 밝으면 예수 권세, 내 권세.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하나님 자녀에 줬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 따라 하나님 역사하셔 보좌의 권세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응?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기도에 응답받을,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그랬다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언약이거든요. 말 중에 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거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노아는 방주 만들기 위해서 돈 달라고 했어요. 노아는 방주 만들기 위해서 지혜 달라고 했어요. 노아는 방주 만들기 위해서 가족 건강 달라고 했어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막 가족 공장, 맞아요. 가족 건강이에요. 가족 공장이 우선이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 주세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 주세요. 방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알죠? 중직이잖아요. 중직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직, 세상 중직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중직이 아닙니다. 중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직이라고요. 이게 중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직. 너무 중요한 직분을 준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직. 아브라함한테도 말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지. 그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뭐,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맞아요. 교회에서는요, 언니 동생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거룩한 성도. 저는 우리 아들한테 잖아요. 장로님, 내 아들이에요. 장로님, 나는 목사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함부로 어떤 나는 목사님이요. 회장님 그럽니다. 나이 목사님 회장님 그래요. 목사님 회장보다 나는 목사가 좋아. 회장이 여기 세상 사람들 얘기고 목사 이상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동생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나이 따지고 그런 저 세상 사람, 나이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죠? 개떼냐 소떼냐. 우리가 개입니까 소입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 가면 똑같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형제야.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직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권사님, 집사님, 무슨 말을 해도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권사님 이렇게 합시다.
내가 언제 한번 하겠는데 강목사님이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령이 묘하게 역사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 8장 2절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유. 이걸 누려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이. 그 말이에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꼭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말이야. 사람 이상하게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해방받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니까. 사탄이 보기에 우리에게 벌벌 떨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사실. 왜 그러든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가노니 내게 역사하니 더러운 사단 먹이는 물러갈지어다. 가감하고 확신 있게. 사탄은 이미 주님이 뭐 있어? 내가 이미 심판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 권세 줬대. 예수 권세. 아시겠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왜 사용 안 합니까? 줬다니까. 사탄이 보기 두려운 거예요. 얼만큼이냐?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사탄하고 대적.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관계. 야고보서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중요한 걸 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는 뭐냐? 생명이 회복되고 빛이 회복되고,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된 자. 그리스도로 회복된 자. 믿습니까?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응?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에 이게 놀라운 겁니다. 비밀이 내 안에. 이 놀랍잖아요.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지 말자고요. 마귀는 묘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만 보면 기분 나빠. 왜냐? 나보다 나이도 몇 살 아래인 사람이 꼭 나만 보면 이 목사 아주 반말을 한단 말이에요. 반말은 기분이 나빠 항상. 언제 한번 손밥을 해야 되겠다. 자꾸 만나면 또 반말할 거야. 요거 먼저 생각나. 사람도 만나면 반말하겠지. 이 목사 하겠지. 미리 딱, 또 그대로 딱 해.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북방 쪽 선교를 좀 그때 담당했었는데, 한 거 하도록 이렇게 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으면, 밖에 나가서 자기 이름 다 내버리고 내 이름은 없어. 나는 회장인데. 내가 다 가르쳐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줄 알아. 선교사들도 자기가 도와준 줄 알아.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에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참 마음에 항상 걸렸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저렇게 설치고 자란 사람, 내가 활용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데 내가 지금 뭐에 잡혀 있지? 이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응? 얼마나 내가 좋으면 반말하겠나. 마음대로 반말해라. 나 가지고 놀아라 그래. 좋더라고 더. 더 그래. 다정스럽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깨달으면서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라.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른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로 세계보고 말하면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라.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더 갇혀가지고. 왜? 그 사람 그렇게 뒤에서 좀 도와만 주면 내가 할 일 그 사람이 다 하고. 북방 쪽에 선교는 활성화가 잘 되는 거고. 다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앞에서 뒤에만 살살 자료만 대주면 혼자 설치고 잘하는데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랬구나.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좁습니다. 나라는 속에 갇히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막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뭔가 내 것 나타나야 되고. 의미 나라는 게 그만.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가졌는데, 내가 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개띠인데. 이거 넘어야 됩니다. 뭐를 넘냐?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빌립보서 2장 아닙니까? 마귀는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이 마당에 아주머니가 뭡니까? 한 10억짜리 차를 탁 타고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똥이야, 그냥. 똥이 제일 좋은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샤넬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앉아있는 폼도 부티가 나. 그 사람이 녹아들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녹아들 수 있는 용광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잘났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아이고. 그것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꼴조차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럼 누구 생각합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진짜요. 우리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묘하게 그쪽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보면 사탄의 놀이터를 찾아라. 놀기 좋아한 게 있습니다. 들어와서. 사탄의 놀이터. 날랑날랑 하다가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다 자리 잡으면 아주 문제가 옵니다. 그게 뭘 봐야 되냐? 나의 문제를 발견해.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나의 문제. 그거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나의 문제. 이걸 거의 이 배경에 합리화로 자기 거로 굳어져 있거든요. 자신은 못 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부부싸움 오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하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내가 손밥을 해야지 천만의 말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의 사단의 놀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가정의 놀이터. 그래서 출애굽해서 신명기 6장 명심을 하는 게 오직 오면 하나님 말씀이 네 이마에다 메고 들락날락하는 문짝에다 써붙여서 가문의 영적 내려오는 저주가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문화로 내려오는 그것을 없애게 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뭘 보셔야 되냐? 교회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 문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사람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무시당했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데 집합했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데 핍박받았습니까? 축복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나 때문에. 제가 지난번 노예 가서도 내 틀린 말 안 했거든요. 일단 너무 잘난 체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가면, 노예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후배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발언을 좀 했더니만 이게 못 알아듣고 오히려 확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한참 요 속에서 내가 자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간의 회의가 아니고 성회라는 사실.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예는 성회입니다. 성회. 성회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꾹꾹 참았는데 지나오니까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짓밟힌 거지. 무시당한 거지. 그거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자, 사단의 놀이터, 이 세상 속에 이 사회라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살려야 되니까요. 사회 속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영적 문제 앞장서는 사람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육신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사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 놀이터 너무 좋아합니다. 사단이. 이게 너무나 많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자신을 발견을 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조그마한 것 같은데요.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게으름도 반복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음에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울의 문제도 반복되면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우울증, 특히 어린애 나면 우울증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 속에 우울증도 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지난 언젠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다 자살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죽을까 자살할 생각만 하고 있었대. 근데 자살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범죄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생각을 바꿨다. 한 20년 이상 전 얘기니까 내 기억은 못 하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 만약에 자살해서 뭔 일 되겠어요? 내 마음 얼마나 못이 박아지겠어. 여러분, 일단 기도해. 저도요, 저 가정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계속 커지면요, 그 속에 축복이 되겠지 설교는 했는데 축복이 안 오고 계속 문제가 오면 나도 내가 참 무능하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내가 참 무능하구나. 목회 그만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중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게 많이 성장했다. 중직들이 목사님 왼팔 오른팔로 사역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암이 있다면 수술해서 제거하면 되는데 사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늘 반복되고 놔두다 보면 올매에 걸립니다. 사탄의 올매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치유 중에 치유가 근본 치유. 사람이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근본이 돼야 돼, 근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일하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참고, 그리스도로 화평케 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되느냐? 치유가 따라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딱 올라오는데 잠깐 그리스도. 사단의 통로에 사단의 놀이터만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놀이터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옵소서. 이 사단의 놀이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역 배경에서 고통받는 삶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안 사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 누리다가 다른 사람들은 사탄 배경 속 놀이터에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래. 그래서 남은 문제는 딱 발견하시면 있어요. 있다니까요. 아무리 금실 좋게 산 것 같아도 딱 보면요. 우리 남편은 딱 하나. 우리 아내는 그거. 우리 애들 다 좋은데 저거 하나만 딱 하면 있다니까요. 누구나 있어요. 남은 치유. 남은 문제. 그 다음 그것이 삶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삶. 근데 문제는 하나 알아야 될 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게 완전 치유입니다. 그 말은 이 주께서 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 육신 치유와 그리고 정신 치유, 영적 치유 모든 치유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 피의 비밀은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다 이뤘다면, 우리가 그 안에 믿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내 것은 빨리 버려야 돼. 그 문제를 발견하면 빨리 버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게 사단의 놀이터니까. 자, 제일 중에 삶치유인데요. 삶치유 중에서는 과거를 딱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재.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 나는 복음만 해야 돼. 그게 나타납니다. 내가 말했죠. 경제 이거 필요하거든요. 진짜 가난한 기도해 보니까요, 헌금도 못할 정도의 가난은 진짜 가난이에요. 그게 가난이더라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축복 중에 축복이 헌금하는 건데, 그 헌금을 못하고 산다. 그럼 바보. 그건 진짜 가난이죠. 내가 헌금을 확실하게 한다. 그건 경제 축복 같습니다. 좀 보세요. 저희 아들이요, 우리 교회가 16억이라고 하면 이자가 600, 700 막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한 달에 고정 1,000만 원, 뭐 별도로 더 다른 헌금 할 때도 있어요. 이소 장로 계속 헌금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계속 헌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응? 계속. 1년이면 1억 2천이 넘고 10년이면 10억이 넘는데 계속 헌금했다니까. 병원 온다고 했을 때 난 10원도 안 도와주고 저는 교회 짓고 있었는데.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됐다. 경제는 세상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누린날 것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빌딩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일날 못 갑니다. 그놈 빌딩 때문에. 그죠? 오늘 이 사업, 너무 사업이 벌려가지고 오늘 바이어가 오고 뭐 때문에 오늘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합니다. 그러면 저주받아야 돼. 그런 돈은 필요 없는 그런 돈. 경제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경제 축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완전 다르잖아요. 그릇이 다르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그래서 언제나
내 과거를 봐야만이 현재를 살 수가 있어. 내 과거를 발판 삼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과거를 발판 삼아라.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가정도 쭉 보라고. 이렇게 계속 살면 되겠나? 갱신하면 되지. 딱 갱신하면 되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사업을 3번을 망했어요. 사업을 3번을 망하면요, 처음엔 내 있는 거 다 까먹어. 2배는 옆에 것까지 갖다 다 까먹어. 3번째는 가족 것까지 다 까먹어. 열심히 하는데 3번 망했다니까. 그것도 결혼 초기에 첫 아들 낳았는데 완전 거지가 된 거예요. 오죽하면 자살을 하고 저 바닷가까지 갔겠습니까? 참, 나 철부지지. 완전 그렇게 되니까요, 건강한 이장도 밥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속에 평안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그런데 저 강진 바닷가에 우리 형님 집이 사는데 내가 참 내가 속 없지. 새 일에도 안 된 그 형님네 집을 갔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 형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 낳아갖고 지금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근데 닭을 사다가 다 과가지고 저를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형님이 딱 겉으로 보니까 내가 좀 안 되게 보였던가 봐. 그걸 내가 지금 다 안 잊어버리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바닷가에 앉아갖고 다 자살을 생각하다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 서울을 버스를 타고 서울을 돌고 아무리 돌아도 해먹을 게 없어. 야,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냐?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아내한테 뭐 속이 다 틀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20대 초반이니까 저하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5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저에게 엄청난 힘든 말을 하나 딱 하더라고요. 여보, 힘들게 생각하지 마. 당신이 연탄 장소면 내가 네 아까 믿게. 그때는 연탄을 많이 떼고 연탄 장소 있었어요. 당신이 연탄 장사하면 내가 네 아까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요, 내게 힘이 확 되더라고. 그 아내가 인정한다는 그 말 한마디.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보고 완전 경제관이 완전히 달라져. 그렇게 일을 깨물리니까 3년이 되니까요,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3년 살아봤어요. 돈이 없어. 화장실이 없어서. 눈이 오는데 밤에 12시, 2시에 일어나서 한 200m 되는 상가까지 사박사박 걸어가서 화장실을 보고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 삶이 지금 제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한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돈이 풍요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은 버는 것보단 더 어려운 게 쓸지를 알아야 됩니다. 쓸지를 모르면 아무리 벌어도 돈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쩌면 지금까지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안 굶고 살 수 있는 경제관이 그때 제가 딱 내 삶의 주관 속에 새겨진 것 같아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도 알았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치에 있었던, 굉장한 수입이 되고 그런 이치에 있었던 이게 결혼 초기의 아내인데 쫄딱 망했으니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는 날 우리가 이제 은평구 신사동에 살았었는데 우측으로 가면 달동네고 밑으로는 의리의리였나 집이. 그래서 주일날 쉬는 날 같이 등산을 가면 산동네 마을로 갔어요. 부모들 다 돈 벌려고 얘들 땅바닥에서 막 놀고 막 집 버글버글합니다. 다 지나면서 저 안 좋은 모습을 보는 저들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집사람이 갖도록 하려고 그렇게 바람도 쐬고 그랬었는데요. 과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좋은 자산입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내가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보는 눈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 들어갔습니다. 불신자들은 감옥에 들어간 걸로 보겠죠. 틀린 겁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정치를 배우러 간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를 배우러 들어간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는 것,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새롭게 보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 제가 속에 있는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집 나간다, 집 나간다. 그 사람 집 나갑니다. 그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속에 집 나간다고 합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는 것하고 살겠다, 살겠다는 건 다릅니다. 속에 뭘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를 갖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하나님 배경에 있는 미래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탄 배경의 미래입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에 생명을 걸겠습니까?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나오는데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했잖아요. 예사야서 다 끝낸 겁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이 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 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정신 치유가 되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병,
육신의 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발견이 중요합니다. 나라는 고정 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바꾸세요. 뒤집으세요. 반대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반대로 바꾸세요. 저 사람은 꼭 그래, 바꾸세요. 바꾸시면 됩니다. 바꾼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모든 자가 세상 문화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참 문화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요. 나팔바지면 나팔바지, 쫄바지면 쫄바지. 문화 무섭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그 세상 문화, 그 객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복음으로 개발. 남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짓밟히든 뭐하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평안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게 묶이게 만드는, 그것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냐, 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틀, 거기서 욕심, 시험, 말씀대로 사망의 법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궤계에 속지 말자. 저를 따라 사단의 궤계에 속지 말자. 사탄은 안 보입니다. 그 궤계가 내 속에 고정 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도 고쳐야 됩니다. 반대로. 죽이려고 합니까? 오히려 살려보세요.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잘 살게 해보세요. 미움이 왔습니까? 사랑해보세요. 짓밟으려고 합니까? 높여보세요. 내가 낮아보세요. 모든 걸 반대로 해보세요. 진짜로요. 굉장히 그게 나라는 것 속의 그 고정틀이 너무너무 더러운 겁니다. 진짜로 더러운 겁니다. 빨리 버린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힘, 이길 수 있는 힘,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사람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진짜로 솔직히 기도해야 돼요. 진짜 내려놓고. 진짜 솔직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진짜 솔직해야 됩니다. 그럼 돼요. 진짜 사실로.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본인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응답으로 사는 겁니다. 본인이 놀란다니까요. 응답으로 본인이 놀래요. 그런데 현장이 변해. 가정이 변해. 사람들 관계가 변해. 그대로 있는데 변한다니까요. 인간의 이 마음이란 요상합니다. 마음, 생각. 정말로 오늘 밤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발견 못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발견하는 거지. 진리의 빛이 있어야 발견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발견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쓴뿌리 빨리 버리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기도가 근데 그 기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거든요. 이게 고정 틀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버리고 떠나라, 못 알아들었어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 자식도 없는데 못 알아들었다니까. 이 말을 노시라도 데리고 가는 거 맞잖아요. 조카니까 조카를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창세기 13장이 뭐예요? 조카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뭐라고? 네가 아래 태가면 나 산으로 가고, 네가 산 태가면 내가 아래 태가고, 네 마음대로 가라. 좋은 땅, 비싼 땅 딱 차지해서 갔어. 조카는 롯은 산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거 쓴뿌리 하나 제거되기를 주님은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아니 80세 불러서 120살이 넘도록 40년을 기다리셨네. 그렇죠? 진짜로 복음에 방해되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사탄의 미혹에 걸리는 쓴뿌리,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자. 기도 많이 하시고 진짜 나의 쓴뿌리.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쓴뿌리. 나를 따라주세요.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자. 하나님, 나의 쓴뿌리가 뭡니까? 발견 못했다면 진짜로 나의 쓴뿌리가 뭡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자.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오늘 주번에 나왔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여, 일심결심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저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나고 237 나라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나의 남은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정 단념 틀이 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바뀌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자, 가문을 살리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은 쓴뿌리를 제거하자.
강단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마음에 임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비추오니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숨어있는 쓴뿌리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이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마귀 괴계 속에 숨어있는 쓴뿌리를 완전히 도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그 머리 위에 영원히